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5장에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 왕의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헤브론에서 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진 그러한 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한번 되어지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왕같이 행세할 텐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내가 왕이 되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다스리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있는 나라에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정말 그 사울 왕의 사위로 그렇게 그의 부하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를 훈련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또 쫓기는 자로 살아야 했지만 왕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잘 훈련받고 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섣불리 자기가 그 나라를 다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오늘 이 장면처럼 모든 장로들이 다 와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정적이었던 사울의 자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대안이 없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왕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준비되지 않은 왕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왕이 됐지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정말 마지막에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그 내용을,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로 또 준비되어진 자로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그 목적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왕이 되니까 이제 내가 진짜 왕같이 살았는데 실패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어지고 왕을 벌써 3번이나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름을 3번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나서 왕이 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왕이 해야 할 일이 나의 사명인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을 사울은 몰랐고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서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종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또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왕으로서 준비된 그 왕을,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찾고 우리도 찾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되어지고 나서 첫 번째 한 일, 오늘 본문에는 함께 교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하 5장의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정복한 일입니다. 이 시온산에는 원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산성인데 그 산 꼭대기에 벽을 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을 짓고
산성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 시온상을 지난 400년 동안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정복이 안 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시온성을 탈환하는 거였어요. 다른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처럼 아니면 사무엘처럼 이 시온성을 그냥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산성 안에 견고하게 있고 그냥 그곳을 점령하지 않고도 다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은 그 시온성을 탈환하러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갈렙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제일 연장자가 제일 어려운 것을 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도가 보입니다. 내가 먼저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나머지 내 후손들이, 내 동생들이, 내 후배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첫 번째 과제로 이 시온 산성을 정복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그 시온 산성과 그 북쪽에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짓고 이 두 산봉우리가 같이 예루살렘의 행정구역 안에 나중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는 아직 모리아산이 편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성이 이 시온 산성을 뺏고 나서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다윗성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성이 난공불락이고 정말 빼앗기 어려웠던 그러한 대상이었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그것을 쟁취했기 때문에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도전해서 취하지 않으면 더 견고하게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시온 성들을 다윗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이 이제 시온 성으로 올라가게 될 때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이 시온 산성으로 올라온다고 하느냐? 우습다. 이 성 안에 장님이나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희를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요? 그가 말했던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다윗이 미워하게 돼서 이제 그들을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여부수 사람을 취하러 올라가게 되면 수로를 따라 올라가고 그 안에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다 멸해버려라. 여러분,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장애인들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은 맨 처음에 여부수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그렇게, 그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정복하기에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함락시키기 너무나 어려운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 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장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다리 저는 자도 너희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너희가 못 올라온다. 감히 이것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믿었고 그것이 사실이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다윗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여부수 사람들의 장님조차도 상대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 여부수 사람들의 다리 저는 사람들의 상대도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성을 향해서 올라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 시온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다윗은 그 시온 성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약점이 뭐냐 하면 수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부수 사람을 치러 올라가려거든 누구든지 저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견고한 성이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알았던 그들의 약점은 수로가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지난 400년 동안 아무도 이 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었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 시온산성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점점 강성하게 되었더라.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시온성이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내 힘으로는 감당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시온성 앞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들의 약점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왜 미워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다윗의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다윗 사람들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이 맹인들하고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명령을 한 것은 저 여부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그것을 극복해야 될 상대가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계산이 너무 빨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벌써 알아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여태까지 아무도 그것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건물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빨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전쟁을 하려고 하면 빨리 계산해 봐라. 저 군대와 싸워서 이길 만한 군대가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빨리 화친하라. 너희가 만약에 저 성을 쌓으려고 하면 계산을 해봐라. 너희가 지금 이 건물을 다 완공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으면 빨리 중단하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쟁을 할 때 계산해보고 건물을 지을 때 계산해보라고 한 것은 포기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라고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후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되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믿음의 말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말과 근거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똑똑한 분들은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드시겠어요. 계산이 너무나 빨리 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 계산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난공불락과 같은 시온성 앞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 똑똑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송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아니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거짓말이냐면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못 믿게 해요.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 송사해요.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을 너무 잘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낙심해요.
그런데 그 말을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을 이야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남의 말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어떠냐 하면요, 별식과 같아서 너무나 맛있어요. 에덴의 사과를 따먹는 것 같아요. 뭐가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남의 말을 할 때 이게 아주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된 것이냐면 그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단의 이야기를 들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사단의 거짓말은 우리를 너무 칭찬해요. 당신 너무나 대단해요. 당신 너무나 훌륭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이거 다 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칭찬할 때 그 칭찬을 더 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이나 또 우리를 너무 칭찬하는 말이나 또 하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이 이 두려움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정탐하러 왔던 12사람의 이 정탐 부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그 정탐을 하고 보고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약속의 땅이 맞다.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거인이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이겨야 할 과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간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도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 정탐꾼이 들었던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보였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탐꾼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지 않고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정탐만 스파이같이 보고만 왔겠죠.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정체를 알지도 못하는데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한 사람은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서 다윗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다윗은 그 전쟁터에 그날 처음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때 그 골리앗과 함께 대치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일을 이 거대한 거인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누구 나하고 한번 상대해 볼 사람 나와라. 이 이야기를 매일 들은 거예요. 두려워지죠. 내가 저 거인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숨습니다. 고개를 내밀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당돌한 다윗이 왜 그렇게 골리앗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냐 하면 그는 그날 처음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다윗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는가를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얘기도 들리고 어려운 이야기도 들릴 때 잘 기억하세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그 뒤에 그 사람들의 말을 이용하는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말을 더 잘 믿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원수의 말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더 듣는 자리에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시온 산성을 무너뜨리고 또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시온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만들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진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요. 다윗과 싸우려고. 그 가운데는 아기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누구로 알아요? 이전에 내 칼 들던 종으로 알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의 왕도 포함해서 다윗에게 몰려오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찹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번 다윗은 준비된 사람으로서, 준비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아무리 많이 와도 다윗 성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이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원래는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는데 어느 정도의 승리냐면 물로 쓸어버리는 것 같이.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오면 어떻게 되죠? 싹 쓸려가잖아요. 파도가 밀려올 때. 근데 그날 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이 바뀌어요. 바알브라심으로. 바알브라심은 물로 씻겨나가는 것 같이 물로 쳤다. 확 물동이로 확 쓸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다윗의 군대가 가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하여서 도망가느라고 자기들의 우상을 놓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군대가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워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도리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얻을 때 온전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갈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값진 거라도 그들이 사용하던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군대가 그것을 치워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더 또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한 번 더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는 졌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질 전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훨씬 더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때 한 번 더 우리에게 진짜 준비된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승리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번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하면 이번에는 방정식이 성립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묻지 않고 싸우러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한 번 더 물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른 전략을 쓰십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숨어 있으라 그러고 저 뽕나무 숲 건너편에서 내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앞서 싸우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잘 준비된 사람이 맞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기다려서 이번에는 앞장서서 부딪혀서 물로 쓸어버리는 것 같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매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다윗의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이 다윗처럼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5장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아니면 종이든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동일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동행하려고 영성일기도 쓰고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거리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의 뒤로 처질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 내가 낙심할 때요. 내가 원수의 소리를 들어서 쓰러질 때요. 막 엎어져 있어요. 마음이 낙심이 돼요. 병이 들어요.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잠이 안 와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뒤로 처졌을 때입니다. 이렇게 다운됐을 때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의 풍선이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이 손을 놓으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너무나 앞서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더라고요. 너무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서 멈춰서 기다려봐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냐 하면 내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 평탄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님의 뒤로 처지는 것도 거리감이 문제가 있고요. 너무 앞서가는 것이 또 문제가 될 때 있는데 이 앞서가는 사람이 너무 앞서가요. 대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실패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막 가버린 겁니다. 주님이 아직 여기 있는데 나 혼자 막 가버려요. 이 두 개 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시온성을 탈환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 2차 승리를 얻게 되지만 진짜 준비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승리는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면 너무나 어려워서 점령하기 어려운 그 시온 산성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분명히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시온 산성의 이름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뀌는 그 시온성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린다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다면 어떠한 전쟁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앞서지 않고 또 뒤로 처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너무 앞서지도 아니하고 너무 뒤로 처지지도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그 왕의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늘 주님께 묻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승리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